1월 23일 목요일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9절.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빠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제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할 때에 가장 큰, 가장 강한 유다 지파가 먼저 시작됩니다. 이 가운데에는 갈렙이 먼저 자신의 기업을 요구했던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땅을 엄청 크게 받아요. 이게 오늘 본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일도 유다 지파가 받은 땅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15장에 쭉 유다 지파의 땅들이 나오게 되죠. 성 이름에나 가야 조금 익숙해질까? 오늘 앞에도 아마 여러분이 소리내서 같이 읽었으면 저처럼 많이 버벅대셨을 거예요. 저도 녹음하면서 사실은 몇 번 끊어가면서 읽어갔어요. 중요한 건 유다 자손의 이 땅이 엄청 크다. 땅이 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인원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자손들이 많고 가문이 많아서 가족이 많아서 많은 땅을 받게 되었다. 1절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남쪽 경계 바깥으로 에돔이 있었고 남쪽 끝은 또 신광야가 있었다. 또 남쪽 경계의 염해의 끝. 여러분이 지도를 보신다면 이렇게 그냥 쭉 줄을 그어 보시면 되는데 사실 네게브 광야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경계선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예 살 수 없는 지역이 있어버리기 때문에 그 땅은 받았다고 할 수도 없고 뭐 못 받았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요. 여기 지명이 생소한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3절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이렇게 표현이 있죠. 4절 아스몬에 이르러서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까지 이르러서 경계의 끝이 된다. 그래서 이 남쪽으로 엄청나게 넓다. 애굽 시내가 언급될 정도로 크다. 동쪽 경계는 사해,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고 북쪽으로는
벳호글라 올라가서 르벤 자손의 보한의 돌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올라간다. 아골 골짜기가 나오죠. 아간이 심판받은 곳. 또 북쪽으로 올라가서 엔세메스 물, 엔로겔 뭐 다 모르는 이름이죠.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며칠 후에 보게 될 거예요. 여부스 족속의 저항이 하도 격렬해서 유다 지파가 소유하지 못했고 이기지 못했고 나중에 베냐민 지파도 공격했지만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아무 지파도 소유하지 못했던 것이 오히려 나중에 수도가 세워지기에는 아주 적합한 조건이 되죠. 어느 지파가 독점하지 않은 땅이 되니까. 물론 이제 왕의 지파가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아무튼 여기 8절에 여부스 곧 예루살렘이 등장했다. 그리고 뭐 나머지 9절, 10절 다 모르는 동네들입니다. 뭐 베스메스, 딥나 언급만 지나가고 쭉 지나가서 12절 서쪽 경계는 대해 바다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유다는 동쪽 이쪽 끝에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경계가 되고 서쪽 끝으로는 바다가 경계가 되는 겁니다. 남쪽에 큰 영역을 유다 지파가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땅을 받았다. 그 큰 땅은 또 그만큼 많은 책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갈렙을 통해 먼저 보여진 것처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헤브론을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 아르바는 또 아낙의 아버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낙 족속 중에 아르바가 가장 컸다. 어제 나왔는데 14절 보니까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이게 진짜 삼형제 아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혹은 자손, 후손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 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어떤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인데 갈렙이 싸워서 쫓아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갈렙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15절 또 올라가서 드비를 치게 됩니다. 기랴세벨이라고도 불리는 드비를 쳤는데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만 계속 싸우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 도전을 주는 거예요.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17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다. 갈렙의 아우의 아들이니까 갈렙에게는 아마 조카가 되겠죠. 그래서 갈렙의 조카에게 자기 딸을 이제 아내로 주었다. 우리나라는 뭐 사촌간 이게 안 되지만 뭐 되는 범주가 있겠죠. 여기서는 이 되니까 뭐 했겠죠. 율법이 규정이 됐는데 이미 또 이른다는 건 어쨌든 자 그런데 주었더라 여기서 끝나면 17절에서 끝나게 되면은 아 무슨 또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여성이 무슨 트로피냐 뭐냐 할 수도 있지만 약사도 만만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여기 그에게 청하여는 이제 온니엘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요. 온니엘에게 여보 우리 아버지한테 땅 좀 더 받읍시다. 그러고는 자기가 나귀에서 내립니다. 남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아빠 잠깐만 얘기 좀 해. 그러면서 갈렙이 뭘 원하느냐 했더니 19절 복을 주십시오. 나를 지금 네겝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사막으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물이 필요합니다. 샘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윗샘과 아랫샘 아마 샘이 뭐 위아래 이렇게 나란히 있었는가요? 그러니까 근데 샘만 물만 퍼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 물에 속한 땅까지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결혼 지참금으로 부동산을 잘 확보해 나가는 담대한 딸 악사의 모습이 나오고 이 온니엘은 나중에 사사기에서 등장합니다. 사사기에서 사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뭐 장가가고 싶어서 안 달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니엘 역시도 믿음의 사람이며 담대히 그 믿음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이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 찬송가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유다가 큰 땅을 받았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큰 땅에는 그만큼 더 많은 작은 민족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더 많은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 본문에서부터 살펴본 것처럼 갈렙이 믿음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유다 자손이 자기들의 어떤 종족을 대표할 만한 그 갈렙의 믿음을 따라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결국은 유다로 하여금 큰 땅을 분배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의 싸움을 잘 싸워 이겼다. 실제로 사사기 1장에 가면 유다 지파가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가 하도 넓은 지역을 받다 보니까 그 안에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나중에는 합쳐지게 되지만 어쨌든 땅을 정복하는 싸움의 과정 가운데 잘 연합하는 모습, 서로 돕는 모습들도 그 안에 나타납니다. 믿으니까 더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용기를 얻고 더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거 응답해 주시면 어쩌고 저쩌고.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십시오. 나의 믿음을 시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건 내가 한번 취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을 반드시 내가 이룰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할 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확인할 때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이긴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으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믿기는 하는데 기다릴 테니까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시든가 말든가. 나는 이만 믿음으로 벌리고 있음이 다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흔들어도 보고 장대라도 갖다 대보는 겁니다. 익었나 안 익었나 색깔이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입만 벌리고 누워서 이러고 있거나 아이고 저건 뭐야 그러면서 아예 입도 안 벌리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믿는 사람은 행하는 사람입니다. 뭐라도 해야 남는 겁니다. 하다못해 나무라도 흔들어 봐야 아하 아직 덜 익어서 안 떨어지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다른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악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상품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담대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 담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믿음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이 사위 조카는 전쟁으로서 싸움으로써 이기고 사사로 쓰임을 받았다면, 악사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재산을 불리는 쪽으로 쓰임 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1세대 갈렙의 그 순종과 용기와 믿음 결단이 그 조카와 이 딸에게로 잘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면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경험들이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